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항복하고 그냥 끌려가라. 이 말씀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했고요, 그 고관들에게 선포를 했겠죠. 긴박성과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이 말과 표현과 어떤 하나님께서 또 행위 예언을 하게 하셨잖아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은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영적인 눈,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죠. 자신이 생각하고 듣고 싶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만 그냥 믿고 이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대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결국 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궁중에 있는 뜰에 갇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1절 보니까 바로 궁중에 있는 감옥이에요. 감옥. 이 첫 번째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이 눈앞에 닥친 이 남유다 땅 가운데서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사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회복돼서 올 그 날에 반드시 이 땅이 그 값어치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 의해서 옥에 갇힌 거예요. 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 말 선포했다고 이 시드기야 왕이 이 궁중에 있는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번째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역시 동일해요. 아니, 오히려 더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확실한 일이 있어요. 100% 확신하는 일이 있는데 이 확신하는 일을 어떤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분명한 일인데, 정확한 일인데 이걸 누군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하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자질, 나의 우월성, 그런 것을 어필할 때가 있잖아요. 나야 나 이 일의 전문가잖아. 나 믿어. 한 번이라도 내가 실패한 거 본 적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설득할 때가 있죠.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이 자신의 어떤 출중함, 우월함을 과시하는 걸까요? 의심하는 상대에게 나는 정말 이 일에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신뢰를 주려는 거죠.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 이런 존재야. 너희들이 100% 신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나는 그런 존재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설득이 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행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행하다라고 쓰인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아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아싸 할 때 뭔가 기분 좋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이 아싸라는 단어는 뭔가 만들다, 짓다, 세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전진하다, 생산하다,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이 아싸인데, 특히 이 단어가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었다, 땅을 어떤 창조하다 라는 데 이 단어가 쓰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원어를 직접 번역한 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표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땅을 지으신 혹은 만드신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뜬금없이 당신의 그 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자기들만 망가진 게 아니라 이 기근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심판을 통해서 이 땅마저도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분이신데 조금 망가진 거 픽스하시는 정도는 일도 아닌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신뢰해야 한다 하고 말이죠. 이 훗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10절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이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져 버린, 사람도 없어져 버린 상태, 땅도 황폐해져 버린 상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땅이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때가 이르면 7절 보세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여기서 처음처럼 세운다는 말은 이들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된 이 회복된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였죠?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거든요. 이들이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거죠.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고,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거예요. 회복된 예루살렘에 임하는 복과 평안을 이방 나라가 보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망한 나라가 회복하는 게 쉬운가요? 어떤 제3자, 다른 누군가가 전적으로 이것을 관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27장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심판처럼 기근과 전염병으로 황폐해져 버린 그 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데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실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데 반드시 거쳐야 될 조건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뭔지 그것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국의 웬만한 기도원 가면 다 붙어있는 성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주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 우리 예전에 개역성경은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 되는구나,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그런 기도에 대한 메시지로 이 말씀이 참 많이 인용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의 문맥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절히 찾을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에서, 의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짚기 위해서는 이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물론 이 카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외치다, 고함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더 많이 쓰이는 용도는 어떤 누군가를 부르다라고 할 때 이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부르다. 마치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이것도 카라예요. 제가 우리 허 목사님을 보면서 허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카라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불려질 대상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대상을 굳이 부를 때 우리가 꼭 큰 소리로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였어요. 이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절박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꾸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 듣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 자꾸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어려울 때에 나를 부르지 않겠니? 나에게 나오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뜻을 듣기 위해 나에게 나오지 않겠니? 라는 의미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내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모르는 큰 비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 더 큰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너희들에게 선물해 줄게 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 정도 아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듣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부르지 말고 나의 뜻이 뭔지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창조주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셔서 당신의 뜻을 주도적으로 이뤄나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바란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우리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꾸 떼쓰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뭔지 이 마음적으로 좀 알 것 같은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유익과 만족 가운데 이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정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익과 만족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것은 꼭 세상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보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고 또 거룩한 그런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팬데믹에 빠져 있는 이 순간마저도,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 이 순간마저도 이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회복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